로마서 강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주일 설교를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매주 이렇게 설교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본문을 시사에 맞는 또 그런 본문을 정하면은 또 자유롭게 이렇게 설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강해식 설교라 해서 성경 권을 선택해서 매주 설교를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깊이 있게 매 절마다 깊이 있게 성경을 살펴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또 유익한 점이 참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장으로 들어가서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2장을 보는데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또 바울이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과연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죠.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선민의식, 종교적 특권을 가졌다는 이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듯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죄를 범했을 때에 심판하시듯이 유대인들도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2장에 들어와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2장 전체의 흐름을 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가는 좀 더 축소를 해서 대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1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예수 믿는 유대인에 대한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세 가지 유대인의 죄를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여행 가면은 사치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해외여행 가면은 여가선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주면은 뇌물공여가 되고요, 내가 주면은 뇌물공여가 아니라 성의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하면은 난폭운전이고 내가 그렇게 운전하면은 시간 절약이다 그렇게 또 말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무엇이다? 잘 아시네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한동안 우리 사회 정치를 논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는 잘 보고 정죄하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죠. 이 외식하는 자 헬라어는 히포크리노마입니다. 이 히포크리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연극 배우를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단어가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를 가리킬 때 이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겼습니다마는 정작 그들은 그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죠. 이방인들이 죄를 지을 때는 신랄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한 이방인이 범하는 죄를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도 범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를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고하고 있죠. 혹 주변에 범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그런 죄입니다. 4절 5절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급한 성정을 가지고 즉결 심판을 즐겨 하신다면은 우리는 오래전에 심판을 받았어야 할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고 또 범죄 행위를 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 허물을 감싸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 아니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도 이방인이 짓는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는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는 그런 죄를 당시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것이 바로 교회 안에 당을 지어 교회를 혼란하게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바울 당시 로마 교회에 당을 지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킵니다. 이때 로마 교회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추방이 됩니다. 그러다가 주후 56년에 네로 황제가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시로 돌아와서 살아도 좋다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7년 동안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7년 후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시로 돌아와서 교회에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율법과 할례가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교회의 주도권을 주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돌아온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당을 만들어 세상 권력을 쥐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까지 당을 만들어서 또 편을 가르고 싸운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의 지체라고 했죠. 결국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온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성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화합을 하고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돌아온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이 교회의 주도권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당을 짓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당을 지어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짓는 죄를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중에서도 상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상을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상을 베푸시느냐? 첫 번째로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참는다는 말 헬라어로 휘포모넨이라고 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고난을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참는 것을 바로 이 휘포모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좋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얼마나 참습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참고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게 학업에 매진을 합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 거 참아야 하죠. 운동선수들도 보면 대단합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지 못하죠. 피눈물 나는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기록, 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계속 갱신해 나가야 다른 선수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속도의 시대라고 해서 느린 것을 사람들이 참지 못합니다. 늦으면 도태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 이 컴퓨터를 주로 많이 다루는데 컴퓨터 속도가 느리면 그건 못 참습니다. 당장 교체를 해야 되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을 때도 빨리 안 나오면 계속 재촉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가만히 기다리지를 못해요. 문 닫힘 그 버튼을 누릅니다. 참지 못하는 우리의 그 성품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대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수십 층의 고층 빌딩을 수년 안에 완성합니다. 그러나 한 그루의 소나무를 키워서 한옥의 대들보로 쓰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하느냐? 10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또 왕궁 같은 이런 큰 한옥을 지을 때는 300년에서 500년 된 그런 금강 뭐라 그러던데 소나무를, 그런 소나무를 목재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물론 대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수십 미터 키가 자라기도 합니다만은 목수가 대나무를 한옥의 대들보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수년을 또는 수십 년을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인이 되어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기를 힘들어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기다리는, 참고 인내하는 이런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느냐? 7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은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무슨 공로가 있거나 그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값없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거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은 각자가 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로마서 2장 7절을 보면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으며 또 10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반면에 8절과 9절을 보면은 또 각 사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당을 지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8절 9절을 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절대 내부적으로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서로 돕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우리의 몸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이 몸의 각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이 건강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며 그리고 당을 지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들이 행한 대로 부응하실 것이다 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는 말이 있죠.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기를 기다린다든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린다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이치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듯이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게는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더라도 받는 상급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역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을 하십니다. 얼마나 참고 선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보응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우를 범치 아니하려면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복을 베푸시며 또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